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청지기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는 신앙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 주보 광고란에도 이미 안내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본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이재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신앙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또 한국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듀류 대학 PhD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 신학연구소 소장도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총회 총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맞아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복들을 앞에 입고 계시니까 감사한데, 여신도 우리 주일을 맞아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 일을 어찌할꼬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신도 주일에 제가 어떤 맞는 말씀이 될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인데 7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 미가의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은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제일 교회는 남신도들은 저 뒤쪽, 오늘만 그런 거예요? 왜 남자들은 다 저 뒤쪽에 있고 그런가요? 다음엔 좀 일찍 오면 남신도들 좀 앞에 좀 앉으세요. 뒤에 앉아 있으면 꼭 딴짓하기 쉽지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결같음은 실은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남정네들은 잘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 일 한다는 핑계 대고 참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뭐 여자의 마음은 뭐 흔들리는 갈대 같다 뭐 그런다는데, 제가 보기에 신앙 관점에서는 정반대예요. 남자들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아주 잘하는데, 한 번 믿기로 작정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건 대개 보면 여신도들이세요. 안 그런가요? 그죠? 맞지요? 여신도 주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을 봐도 그래요. 남자들은 이러저러한 이해 타산에 따라서
쉬 마음을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집안을 지켜내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특별히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아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모두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드 폰티스,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들을 해왔었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가야 할 근본이 있다면 그 근본 경험은 출애굽입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주시는 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실은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불리우는 겨와 같이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승리한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실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염려치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출애굽의 경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계약 백성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계약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조항이 있죠. 근데 십계명 앞에 계약의 정신, 법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법 정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일러주세요.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체험, 이 출애굽의 체험이 이스라엘의 본판 경험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삶의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선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소서, 체험적 신앙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요. 오늘 미가 예언서는 출애굽의 경험, 아니 이스라엘의 본판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장 15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출애굽의 사건이 곧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판이라는 사실을 미가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하던 시기가 아하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실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유다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빌론의 침략이 계속되어서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지요. 그럴 때 미가가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7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다시 한번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있지요.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이 향해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요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거라. 그러면 너희의 살 길이 열리리라. 미가 4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제각각 제 모양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나름대로 믿는 구석들이 있지요. 내가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은 내 나름대로의 지혜, 경험들이 있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아마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 기드온.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사사기 6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봉독을 할 때, 통독을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목이에요, 실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에 하던 일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이 말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의 위대한 인물 기드온마저도 처량한 짓을 하고 연명했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미디안 족속들인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았더라.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봄에 밀을 수확해서 가을에 수확한 포도를 즙을 내야 될 통에서 털고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는 몰랐지 하는 거지요. 기드온은 자기만의 살아남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남이 알 수 없는 미처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감추어뒀던 밀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 먹고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먹고 살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 제 살 국리를 하거늘 그것이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 비하면 분명 먹고 살만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분명 그래도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행복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각각 잘 살겠다고 들고 뛰거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애석하게도 모두가 불만투성이에요. 어찌된 일일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부르고 있던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이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각각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평화롭겠어요? 여러분, 오늘 미가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듯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수단을 의지해 보아야 그것으로 나 혼자 행복해 보겠다고 길을 써 보아야 그래 보아야 지나고 보니 모두가 서로에게 뾰족한 끝을 들이대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리삭을 자기 혼자 포도주 틀에서 까부르면서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지요. 믿음을 잃어버린 기드온이었던 거지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맞닥뜨려 경험하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에게 표징을 달라고 의심 많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주의 종으로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미가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잃어버린 세태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태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시편 44편의 노래입니다. 기드온이 세상 것을 믿고 내 재주를 믿었더니 돌아온 것은 이와 같은 불안이었구나. 남모르게 연명하는 삶이었구나. 이제 나는 어찌할꼬? 주여, 내가 나아갈 길을 열어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러 주시지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리라.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바라는 믿음을 기드온이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뒤집어져요. 이전의 기드온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지요. 그래서 나타난 주의 종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바라는 이를 붙들어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불굴의 믿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그의 손을 붙잡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미가 오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답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청주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합력하여 지경을 넓히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함께 합력하여 성벽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봉독한 말씀은 역대기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드리는 간구일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믿음의 성벽을 쌓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올해가 2019년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 기념에 관한 많은 행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충북 지역에서는 청주제일교회가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이 식민병합을 당한 때가 1910년이지요.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제 식민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1910년에 세계 최초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이 세계 선교 대회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는 20세기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 20세기 선교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선교 대회의 주제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지경을 넓히자였습니다. 1910년에 세계 선교 대회의 주제가, 아니 20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꾸어 달려온 이 선교의 주제는 실은 한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존 R. 모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마는 복음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그 정신을 기려 노벨상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6년도입니다. 그가 미국 아이오와 태생인데요. 아버지가 그에게 법을 공부하게 합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아들을 인류 대학에 보냈죠. 그래서 그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그가 생각의 갈래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법률가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가 참여한 예배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스캇 목사의 이 말씀을 듣고 그만 젊은 청년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민해야 할 일이 있었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모트는 작정합니다. 모트의 꿈을 함께 꾸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해외 선교를 위한 청년 봉사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한국전쟁이 일어날 시기에는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땅에도 수백 명의 이 청년 봉사 운동단들이 전쟁기에 방문을 해서 방방골골해서 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트가 복음 선교를 그만둬야 될 사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로교인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의 능력을 보고서 중국 대사로 임명을 하지요. 그때 모트가 대통령의 그 초청을, 임명을 거절하지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트의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90세에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남긴 말이 우리에게 오늘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트가 90세에, 우리 나이로 91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게 영어로 While life lasts, I'm an evangelist입니다. 내 인생이 남아있는 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로 나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모트의 이 꿈이 한 개인 청년의 꿈이, 아니 그의 90 인생을 살았던 모트의 꿈이 실은 세계 교회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세계 선교에 아직도 동력으로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선교자들의 실은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가 1700여 교회가 됩니다만, 이 교회들 중에 청년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이제는 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조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기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90의 모트가 꾸었던 꿈처럼 지경을 넓히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꿈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때, 그때 요엘서, 요엘 예언서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나이든 자들이 꿈꾸기를 포기하면 젊은이들의 이상이 꺾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나이든 이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의 지경을 넓히는 복을 젊은이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거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리라.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에 오직 주만 바라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다시금 이상을 꿈꾸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 믿음의 새로운 역사, 오직 주만 바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꿈꾸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온 교회가 합력하여 오직 주만 바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